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번번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왠지 다른 생각과 다른 말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 그것을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제자들이 가는 길이 같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때그때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 자리에서 이거는 내 살이다 그러면서 살을 주시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면서 피를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했던 게,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상당히 참 무거운 자리고 심각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제자들 중에 크냐라는 논쟁이 나온다. 이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나와 함께 하길 원했고 나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누가 큰지를 얘기하고 있을 때에 어쩌면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고하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 구약성경에도 예언되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죽었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억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그 부활의 메시지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만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3번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장에 나오고 또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슷해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용이 분명합니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당하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3번씩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는 이제 16장에는 조금 더 간단하고 17장은 중간, 20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고난의 내용이 어떠하다라는 걸 조금 더 길게, 그렇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7장 22절 23절에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예고를 하고 계신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 이제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끝에 보면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 그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죠. 순환 당하시면 안 되는데, 고난 당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쭉 나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다윗 왕궁을 세워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당하시는 그것만으로 그 마음속에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근심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들이 어떠한 놀라운 것들인지,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저 근심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가진 부활에 대한 신앙,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부활의 약속이, 부활의 예고가, 부활에 대한 선포가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대화 속에 그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저 당장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근데 제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던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당장 눈앞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삶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근심, 또 다른 근심들을 계속 근심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오직 근심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근심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되면, 우리 삶의 당면한 과제들만 보게 되면 그 근심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우리가 가진 근심만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시간이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충분합니다. 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점점 나빠집니다. 내가 변할 수 있고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도 이 시대의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근심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관계들을 뒤로 하고 또 우리는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거하게 될 때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영광이 과거의 것이 되고 그 영광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 그 또한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나의 삶을 사로잡았던 비전, 나의 삶의 목표, 이제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어쩌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없을 때에 나의 열정을 다시 쏟아붓고 나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에 그 또한 우리의 삶에는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를, 궁극적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나의 진심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마땅히 붙들어야 될, 참으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마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따라오느라고 힘들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예수께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놀라운 약속을 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신앙인을 언제나 깨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신앙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의 예배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시편들이 있잖아요. 긴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낯선 길을 따라서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이죠. 낯선 길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에서 참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 지금 내 앞에 길이 중요합니다. 내 앞에 이 땅이 중요합니다. 당장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산을 보겠다.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땅의 법칙이 있죠. 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의 법칙에 맞춰서 살아야만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력을 거스르면 위험해지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중력을 따라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땅에 붙어 있으면 짐승들처럼 기어다니면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직립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머리를 들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땅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는 자로, 직립하는 자로, 비록 이 땅에서는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산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직립하였을 때에 인간은 유일하게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산을 바라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존재로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비록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중력을 거스르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립함으로써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눈을 들어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그 시선이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바라보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 하니 근심하는 것에 머무르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 바라봐야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장의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근심스러워서 바로 부활까지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까지 바라보자. 자, 다시 한번 부활까지 바라보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활까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부활의 말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를 깨우치시면서, 깜짝 놀라게 깨우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 것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한 우리 자신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까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돈된 답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또 교훈들이 다 있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부활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맨 앞면에다가 이것을 실어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을 주보 맨 앞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말이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정당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 예수님께서 성취한 의로움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가 성취된 것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예수가 이루신 의, 내가 이룬 의는 아니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에 부활을 통해서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의가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그 의의 정당성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정당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의 의로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됐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치 해산의 수고를 거치는 것과 같이 참으로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유익입니다.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 내 스스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보증이 되어서 분명한 역사적 사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참으로 역사적 사실이었고 증언되었고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활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보증이 된다. 이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리할까라고 할 때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의가 이제는 효력을 발휘해서 내가 그 의에 이제는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는 그 새 생명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다.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이었다라고 지나가기보다 분명한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래서 부활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눈앞에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부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드디어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 부활까지 바라보았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만 그롭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비 한 방울 없는 가뭄의 때에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고 있기에 오늘 그가 어떤 길 위에 있든지 그는 평안하고 침착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지금 어떤 길을 가든지 그는 평안하고 침착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풍성한 계절과 결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까지 바라보는 능력 있는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근심했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의 근심이 그들을 변화와 승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근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했거나 그들이 승리했다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화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진심을 다해서 근심하였던 그들의 근심과 열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그들이 일어섰을 때에 진정한 변화와 승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의 시선이 잠깐 그저 중력에 못 이겨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활까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데 머물렀던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결론이구나라고 하면서 승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변화와 능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중력을 이기면서 삶의 모든 근심거리들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